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될 텐데 성찬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좀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의 이 지갑 속에는 모서리가 다해지고 이 색이 바래진 흑백 사진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본다라면은 왜 이렇게 낡고 볼품없는 종이 사진을 이렇게 소중히 가지고 다니실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그것은 낡은 인화지에 불과하겠죠. 여러분, 하지만은 그 할아버지에 있어서는 그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젊은 시절에 이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리고 평생을 그려난 그 아내가 찍혀진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아내의 목소리, 그 아내의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랑의 시간들이 마치 추억과 같이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단순하게 지나갔었던 추억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지금도 그 감정과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겠죠. 그 사랑했던 아내와의 시간들을 현재로 불러오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조각은요, 할아버지와 아내를 연결해주는 마치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떡과 포도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저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에 불과해 보이겠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음식들처럼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그 보혈,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가져오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찬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그들이 잘못 행했던 그 모습들을 범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성경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나눌 때에 그들이 그 성찬 속에서 애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찬은 애찬을 같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챙겨올 수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다 가져와가지고 이 성찬의 자리 속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애찬도 이어서 같이 나눴던, 음식을 같이 나누고 먹고 마셨던 그러한 자리들을 그들이 함께 나눴죠. 근데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성찬을 나눌 때 있어서 이 부자들,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더 많은 음식들을 챙겨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챙겨올 수 없는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혹여는 음식들을 못 가져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가져온 사람들끼리만 그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성찬을 참여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먹고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찬의 자리 가운데서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예식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편가르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나눠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은 그분의 우리가 값진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이 품고 있는 세 가지 위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찬은 기억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성찬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신이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행하라고 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찬의 권위가 인간의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과 나눌 때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물론 신의 형상도 있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모습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앞에 둔 두려움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엄습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자리 속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그분의 마음은 어디냐면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부하게 누리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를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2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념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옛일을 추억하는, 영어로는 remembrance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추억하다, 그냥 기억하다, 이런 수준으로서 우리가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 이 자리로 끄집어내서 내 삶 가운데 재현시키는 실제적인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과거의 기억으로만 회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각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의 실제성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이 상처와 결핍들, 내가 받은 이런 아픔들은요,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비극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들이에요. 죄의 이 저주 속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죄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것을 많이 떠올리고 안 좋은 것을 기억하고, 항상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떠한 걱정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여러분,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 치매에 걸리게 돼서 진단을 해보니까 심각한 이 치매 증상에 걸리게 된 것이죠. 가족도 몰라보고
이 자기의 이름도 이 아버지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인 이 집사님의 이 집사님이 생각해 볼 때, 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집사님이 이 아버지의 하나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끝까지 이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분이요,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떠올리지 못해도 항상 성경을 옆에다가 가져다 놓고 성경 말씀을 피고 이분이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경책에는요, 가족 사진이 껴 있는데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이 가족 사진을 한번 보고 그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억이 다 지워져도 이 본질적인 사랑의 대상은요, 여러분, 이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이 아버지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서 그것이 나타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성찬의 시간은요, 우리의 이 영적 치매를 치료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오늘도 듣고 매번 강단에서 듣고 우리가 뒤돌아서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서 떠나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은 뒤돌아서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세상 걱정, 근심이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많이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성찬의 자리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그분의 살을 나를 위해서 찢어주셨고, 여러분, 그분의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잃어버릴지언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는 늘 항상 주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마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담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떡을 뗄 때에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찬은 연합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님은 잔을 드시고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라는 개념은요, 곧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피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요, 이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건 약속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명의 담보로 거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바로 이 생명의 관계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떡을 마시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물리적인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들은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수혈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수혈, 이 영적인 수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훈계나 격려가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됐냐? 이러한 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깨끗한 피를 다시 한번 새롭게 공급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이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피를 다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이러한 영적 수혈의 작업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제는 내 안에 이 정욕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살아 숨쉬고 내 영혼 가운데 그분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연합의 확신을 모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이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젖빵을 보십시오. 젖빵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수많은 미랄들이 들판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랄들이 추수가 되어서 이 맷돌에 갈려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반죽이 되어지고 뜨거운 오븐의 불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빵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포도송이들이 지디기고 짜이는 그러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이 하나의 잔에 담기는 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성찬에 대한 이 예화는요 진정한 이 성찬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제각각 흩어진 미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지시고 그분이 거기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그분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여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참된 우리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같은 떡에서 떼어낸 이 조각을 먹고 그리고 같은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뜻깊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시간 가운데에 서로를 미워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아직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내가 대할 사람이 아니 이렇게 서로 거리를 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었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용납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런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말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찬은 사명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는 이러한 영적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성찬의 진정한 완성은요, 우리가 교회 문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찬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proclaim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이 proclaim이라는 단어는요,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찢겨지신 떡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누어지는 떡이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극심한 말라리아와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말년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죽으신 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노년에 영국에 잠시 들어갈 일이 생겨서 잠시 들어왔다가 한 기자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 고생스러운 곳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좀 은퇴하고 노년을 가족들하고 편하게 이 영국에서 본인 집에서 보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고생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그 떡을 이 배고픈 영혼들에게 배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평생 나는 그 떡을 전해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이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성찬을 마친 후에 세상을 나아갈 때에 이러한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기꺼이 찢겨지고 나누어지는 떡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달하는 이 배달부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성찬상이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주인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식탁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 때문에 혹시라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요, 완벽한 의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굶주린 이 죄인들을 위한 이 영적인 약을 베풀어주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로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누구나 기쁨으로 이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떡을 마시고 잔을 나눌 때에 나를 위해서 부서지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영혼들을 깊이 적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진정한 한 몸 되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